이안드레 목사입니다.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은 1부, 2부 나눠져 있는데요. 제2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의 최종 목적인데요.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위해서 일부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전예, 그래서 7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한 과목씩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완전의 길의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와 증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5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와 증거는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가 표면장력의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올바른 의미가 뭐냐, 그럼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의 증거가 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관계된 이 성경적인 용어, 이걸 해설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그리고 이제 오늘 연단과 심판의 의미, 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을 해석을 위한 전예 중에서 2번째 마지막 때의 추수와 익은 열매, 이런 과목에서 이제 연단과 심판의 의미입니다. 잠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5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눈 바가 있는데요. 자, 이걸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말세가 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정작 재림하시는 목적이 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죠.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이 되셔서, 하늘의 밀로 오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전체 동안에 익은 열매된 이런 성도들을 추수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면 익은 열매 중에서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은 이제 부활되고, 익은 열매 중에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하죠. 그래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익은 열매라는 게 뭔가요?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수님이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추수하러 다시 오시는데,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 씨를 뿌리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씨를 뿌렸고 생명의 씨를 뿌렸고, 그래서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 열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늘의 밀에서 죽으시고 씨앗을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생명을 뿌려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익은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익은 열매가 됐다고 하는 개념이 자, 이제 싹이 나고 이삭이 달리고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완전의 길,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완전의 길,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텐데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까지, 이것이 두 가지의 모형입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익은 열매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영적 성장의 이런 모형이죠. 그래서 싹이 나면 아이의 단계가 되고, 더 자라서 이삭이 나면 청년의 단계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면 신앙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원리죠.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밟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까지 성장하면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이에요. 그게 익은 열매입니다. 베드로서에는 세상에서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익은 열매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고, 출애굽에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까지 이렇게 이 길을 완전의 길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이렇게 익은 열매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모형인데, 개인적으로 성장이 여기까지 이룬 그런 영혼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빌로 오셔서 교회 동안의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고, 그러고 나서 익은 열매 되지 못한 영혼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도 함께 심판하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심판하고 나면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지상나월이죠.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의 의미가 불신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정죄받는 거죠. 예수 믿지 않으니까 정죄받는 건데,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이 연단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연단받는데, 그 연단은 곧 심판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심판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7년 큰 환란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70일의 예언 가운데 69일에 그리고 한 일을 남겨놓은 마지막 한 일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계속 동안에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이죠. 70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야 40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 40년의 그 의미가 7년 대환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는 과정이 광야 40년입니다. 근데 이게 불신자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는 익은 열매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익은 열매 되는 과정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가 연단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연단과 심판의 의미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이 되면은 이것이 한 개인의 천국 가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출애굽을 하게 되면 출애굽 이전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하늘색은 연단받는 거죠. 여기에 영적 할례 받고 나서도 또 3번 하늘색이 있는데, 이거는 죄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연단이라기보다 시련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단받고 축복받는 이 흰색 부분은 축복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받고 축복, 연단 축복 이 두 가지 환경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데 바로 내가 축복해 오는 것처럼 첫 번째 싸움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출애굽 이전의 죄는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아, 그거를 깨트리는 연단을 하는 기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여셔서 바로 군대가 다 수장됐기 때문에 이 연단이 끝나면 신강야에서 만나의 지라기를 먹고 축복받는데 느닷없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두 번째 싸움이 나타납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쳐들어오는 외세는 천국 가는 동안에 공격해오는 악령들이에요. 마치 욥에게 사탄을 허락하셔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고 연단하는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싸움을 한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싸움 이후에 이 축복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자아, 그거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애굽에서 살고 있던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애굽에 살던 60만 명이 나의 옛사람인 겁니다. 그 옛사람을 이렇게 연단하면서 그 자아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싸움이 끝나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할례산에서 오늘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할례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은 예수님의 한 번 핏부림으로 사지의 은총으로 자범죄를 용서받고 여기서는 7번 핏부림으로 죄악성 자체를 뿌리째 뽑는 할례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때 가서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처럼 여기에 이르러야 완전, 뿔나, 영화, 영생 이렇게 여기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완전의 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세 차례로 이렇게 연단받는 과정이 심판 과정이고, 그때 애굽에 있던 나의 60만 명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인류 전체에는 경건치 않은 자를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철력적으로 말하면 허와시, 의욕성, 미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의미는 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불순물과 섞여 있는 상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시련, 그게 불로 연단하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시험의 불로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받는 것이 하나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 대학에 가면은 선택도 하고 필수 과목이 있는데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애굽적인 옛사람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옛사람 60만 자아 그거를 하나님이 깨트리고 죽여야 되는데 그게 연단받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광산에서 금을 캐면 불순물이 대부분이지 실제 금은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서 그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은 다만 얼마밖에 안 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불순물을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의 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이런 것을 가지고 연단하여 자아를 깨트리는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연단의 의미죠.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황금도 결국은 없어지고 말고 다 불타고 없어질 건데 불로 단련받지 않고는 황금이 만들어질 수 없는데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의 믿음, 이게 단련을 받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련, 연단하려고 오는 그 모든 환경을 불시험이다,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필수 과목을 반드시 마쳐야 되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단과 불시험이 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이 연단받고 나타난 금 같은 믿음이었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예수 믿는 이유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걸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 환난이 오면 그때 인내, 그냥 참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7번까지 용서하라,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도 왜요?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했으니까. 음욕을 가지면 이미 간음했다고 했으니까. 주님은 이 율법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완전케 하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마음의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인내를 하다 보면 그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분바됨이니.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야지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붙고 죄에서 해방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때 필요한 환난이 오니까 그걸 즐거워하라, 이런 말로 표현한 거예요. 같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우리가. 근데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련, 연단, 불시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내를 그때 만들어내요. 그때 말씀 지키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서 이제 되었다, 합격이다. 마치 공장에서 생산품을 만들어내서 이제 다 검열하고 검사하여 합격을 딱 도장을 찍어서 출품하여 물건을 내보내는 것처럼, 불량품은 내보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그런 때까지 이르는 그걸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예, 연단은 곧 재련입니다. 재련소에 가면은 이 광석을 통해서 수많은 광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다 용광로에 녹여서 오늘 함유된 다른 금속은 뽑아내고 순수한 금만 이렇게 해내는 재련 과정,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재련소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의 재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금을 만들어내는데, 이 성령 받지 않은 자연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갖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나고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짐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죄로 얼룩지고 죄를 짓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재련소에서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재련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재련하고 정금과 같이 만드는 이렇게 많은 과정과 이런 시간들을 보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합당치 않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이것이 연단인데 그것을 곧 우리는 심판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우리가 이제 밝은 양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로하는 온전한 지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어 놓고 자료 경내에 요새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이제 로봇이 뭐 의사를 대체하고 변호사를 대체하고 뭐 이런 세상으로 가는데, 이 로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입력하여 자료 경내 이렇게 순종하게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주시고 양심을 줘서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성,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양심, 이렇게 양심과 온전한 지성, 의지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전부 연단이 아니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심과 지성과 의지를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의지로, 그런 양심으로, 그런 지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상관없이 성령이 광야로 끌고 갔다고 하셔서 많은 시험을 받잖아요. 죄도 없으신 분인데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길에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몸소 걸어가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출애굽을 하면 빛이 오고 성령이 오고 진리가 들어오는데, 이제 이때부터 연단과 시험을 당해서 우리도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이신 완전의 길을 알아보겠지만, 우리가 애굽을 떠나자마자 광야로 가서 40년간 연단받으며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연단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저의 포도원을 준다. 이게 영적인 기업입니다. 악을 골짜기 먹지 말라, 갖지 말라고 한 이 전쟁 이후에 그 물품들을 가지게 돼서 이제 그 아간이 제비 뽑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전부 돌무덤으로 죽은 그 장소가 악을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죽은 타락한 그 자리,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멸망한 그 자리, 그게 악을 골짜기인데 거기가 소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죠. 타락한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도 애굽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하면서 여기가 소망의 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주의 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모든 영적인 싸움, 연단이 전부가 우리는 심판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심판의 주체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모든 심판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이지만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이죠. 인간, 천사 다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참되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주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대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정하신 섭리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자, 우리가 앞에 교회 시대, 은혜 시대, 표면장력의 시대, 이걸 이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자,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노아의 때가 이제 그 모형인데 죄가 간양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지요.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노아와 그 가정, 그리고 방주를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믿지 못하고 마지막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제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살고 이런 정욕으로 살던 노아의 가족 외의 사람들과 서로 이미 비로 심판하지 않아도 방주를 준비하느냐 안 준비하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방주를 예비하고 들어가는 노아의 가족,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정작 비가 내서 홍수로 멸하게 되면 그 나눠진 사람들의 한쪽은 구원을, 한쪽은 멸망당하는 이런 심판을 받는 거죠. 이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말이, 그릇은 이제 그릇마다 자기 용량이 있는데 이 뚜껑을 막아버리면 그 안에 이제 딱 용량이 있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고 물을 부어보면 용량보다 얼마간 물이 불쑥하게 솟아오르는 거죠. 이걸 우리가 표면장력이라고 해요. 물길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실제 용량보다 더 담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선포했어요. 죄가 간영하니까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고 또 나오는 기간까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베푸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표면장력과 같은 원리로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노아의 때 죄가 간영해서 용량이 작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여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예비되니까 그때 물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얼마간의 은혜의 시간, 요거를 우리가 표면장력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죄가 가냐면 심판하는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노아, 방주를 만들지도 않고 마지막 그때까지 정욕으로 살던 노아 가족의 의 사람들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정작 비가 와서 홍수로 멸하고 심판은 그때 오지만 이미 방주 준비하는 그걸로 서로 나눠지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오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죠. 정작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의 주로 심판하지만 2000년 동안에 이미 주님의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생명의 빛,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저절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미 멸망받는 자와 구원을 자로 이미 나눠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연단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데, 그 연단 과정, 이렇게 빛 가운데 나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잘 깨뜨리는 연단 과정이 있는데, 그런 연단 과정 자체도 우리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 동안에 이 표면장력의 은혜 기간이 인류 전체의 은혜 기간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언젠가 죽고 심판대 앞에 바로 서잖아요. 그럼 이 개인적으로 사는 동안이 이제 은혜의 기간이고, 인류 전체가 표면장력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은혜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림하여 오셨을 때 노아의 방주에 심판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미 심판이 선포된 거고, 이 교회시 동안에 경건한 자는 구원받고 믿고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교회 시대 어느 시대를 살든지 한 묶음입니다.
이게 다 편장의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어느 시대에 살든지 빛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있고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은 자가 있어요. 정작 재림으로 심판주로 딱 오시면 그때 큰 환란으로 그것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하기 때문에 인류적으로는 은혜의 때지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주님 오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방종하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표면장력의 은혜 시간이 끝나고 누구나 큰 하나님의 심판에 서는 겁니다. 이게 큰 비밀이죠. 이제 이후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사는 순간순간들이 표면장력 은혜의 시간인 걸 알고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익은 열매 되어 주님 오실 때 휴고되도록 이렇게 준비하여 신부단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 시간 7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통해서 보이신 완전의 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들어가서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만든 것. 이것이 한 개인이 천국 가는 원리고 인류 전체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광야의 의미, 완전의 길, 이것을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